교회표 하겠습니다. 교회표. 시작.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한 교회, 보내심을 한 교회, 세우심을 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말씀의 제목 성도. 짧으니까 금방 하네요. 이제 앞으로 이 제목을 짧게 해야 되겠네요. 예, 성도 맞습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네, 다 받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선물, 바로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그 작은 흔적을 남기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총리가 있는데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최초의 총리 누군지 아세요? 요셉. 맞습니다. 요셉. 자신있게 얘기해야죠. 요셉! 이렇게 해야죠. 요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셉입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셔야죠. 성경 여러 곳에서는요, 총리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그 최초의 요셉에 비할 만큼 능력이 많은 총리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시죠? 맞습니다. 다니엘. 오늘 성경이 다니엘이잖아요. 본문이. 답을 다 보여주는데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누구죠? 다니엘. 네, 맞습니다.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러한 사람 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죠. 저희가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혹시 2주 전에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불쏘게라고. 오! 예. 불쏘게라. 불쏘게라. 제목이 맞아요. 성경은 어디 봤죠? 성경은 어디 봤죠? 불쏘게라. 다니엘을 봤습니다. 이 전 다니엘 3장을 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누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제 기억나시는군요. 맞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 풀문고래 앞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불 속에서 주님을 만났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2주 전에. 그런데 그 만났던 그 풀무불이 끝났지만은 이제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의 차례죠. 풀무불이 사건이 지난 후에 바로 한 60년이 지난 그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한 80세 된 노년의 나이로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자굴의 그 시험을 받았던 다니엘을 맞이합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풀무불이든 사자굴이든 믿음의 시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은요, 바로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도 강산이 변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10년이 강산이 변하지만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젊은 날에도 또한 이렇게 나이가 먹은 그 늙은 그 노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불 속에서 또한 오늘 그 굴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풀무불이 끝나면 사자굴이라는 그러한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자굴을 잘 넘기고 시험이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오게 되어 있잖아요. 항상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상황이. 현재 많은 정책 속에 위기를 맞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위기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의 그 질병으로, 또한 직장에서에 대한 그런 불이익,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와 그 아픔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요, 다른 이름을 통한 그 문제의 사자굴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도, 인생의 계절이 변화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은 줄 믿습니다. 젊은 날의 다니엘과 지금 맞이하는 그 노년의 다니엘을 붙드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문제들을 붙드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흠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흠도 허물도 없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일 것이죠. 다시 말해서 메대왕 그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웠다,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는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흠을 잡습니다. 이유를 잡습니다. 명분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흠이 없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청렴하고 정직했는지 도저히 흠 잡을 데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한국 속담이 있나요? 이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털어서 먼지 한 톨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털어도 어느 먼지 한 톨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정적들이 아무리 흠을 찾으라 해도 흠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없었던 그 비법이 있었습니다. 그 비법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욕심,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허물과 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탐심과 그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버리면, 이것만 벗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천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롯을 잘 알잖아요. 롯이 왜 망했을까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먹었겠습니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고도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왜? 바로 모두의 그 뿌리는 바로 탐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굶주려서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져도 넉넉해도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바로 그 탐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요, 왜 뇌물을 받습니까? 돈이 없어서 뇌물을 받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밥을 굶어서 뇌물을 받을까요? 아니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은 넉넉해 채워지지 않는 그 끝없는 그 탐심, 끝없는 욕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받고도 더 받고 더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를 넉넉한 데 있지 않냐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렇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의 숭배이다. 탐심은요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탐심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충성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뒤지고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는 흠이 없는 그런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요? 다니엘처럼 탐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흠도 없을까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까요? 우리들은 과연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탐심 없이 욕심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탐심 없이 욕심 없이 살아가는 건 다니엘이나 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탐심과 욕심을 벗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순간순간 다가와서 우리들을 죄의 노래로 끌고 가고 있으려고 하고 있고 거기 안에 탐심을 심어주면서 그 사탄의 계략 속에 우리는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알면 모든 것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보이면 그 탐심과 욕심이 보이면 바로 모든 것에서 이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탐심을 버리는 그 모습을 보시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또한 보고 지키고 계실 줄 믿습니다. 먼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의 약점을 찾았던 자들이 그에게 약점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결국 신앙의 문제를 트집 잡아서 고소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 법안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법안을 만들어서. 그런데 그 다리오 왕한테 법안을 얘기를 하죠. 이러이러이러한 법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은 아무런 그 법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승인을 해준 겁니다. 왜요? 그 법을 세워봤자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설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는 아주 강교하고 교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올바로 믿지 않도록 방해를 놓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거나 사탄과 타협을 하게 되잖아요.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일에 매여서 정신을 잃게 만듭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이죠. 정신없이 바쁘게 해서 주의를 빼먹게 하고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방법인 것이죠. 이렇게 유혹이거나 사탄의 계략이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 시간이 내가 일이 바빠서 이러한 생각조차도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될 때 아니면 직장에서 소위 말하는 내가 잘 나갈 때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되어 예배를 드리지 못할 그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인간 간의 인간 관계에서 시험을 들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듯이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그 교회 안에서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를 받고 결국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들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같은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찬양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온 찬양팀이 저렇게 모르는 곡해 뭐 왜 저렇게 빠른 거 왜 목사 설교가 또 왜 또 뭐 지적질하는 것만 해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 안 나와버려요. 교회를 떠납니다. 이 또한 이렇게 사탄의 계략인 것도 미처 생각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방만 탓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요 이러한 점 때문에 그냥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재물에 대한 탐심에 빠지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이 아주 지나친 사람들은요 벌써 헌금에 대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11조, 감사원, 또 뭐 주일원금, 뭐 건축원금, 뭐 막 뭐든지 막 이렇게 내려고 하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받다 보니까 이유가 생깁니다. 그 안에 어떠한 이유? 왜 교회에 돈을 이렇게 많이 내지? 이게 핑계가 되는 거예요. 핑계거리.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꼬십니다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러한 유형의 방법에 빠졌던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문제는 어쩌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간단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뭐가요? 기도를 30일만 포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30일만 안 하면 돼요. 아주 쉽지 않습니까? 이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찌 보면 다니엘이 참 미련한 방법을 택한 것이죠.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30일 동안이나 법을 만들었으니까 30일 동안만 기도를 안 하면 돼요. 멈추면 됩니다. 근데 내가 좀 기도를 멈추니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보지 않는 그 곳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평소랑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불 속에 뒤집어 써서 이불 속에 기도해도 됐었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특별한 곳에 그 골방에 가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눈을 살짝 감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눈을 살짝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이러한 방법을 택했으면 좋은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자고 있는지 살짝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 간단한 문제를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갔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왜? 그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 정적들이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공격하려,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결국 다니엘은 선택하고 그 길을 나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허락 없이는 나는 죽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탄의 올무에서 승리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과거의 다니엘은 포로로 붙들려 오면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단 한 번도 기도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환난이 닥친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묘한 전략에 한 발짝을 후퇴하거나 환경에 타협하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음이 내 눈에 닥친다 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이렇게 다니엘처럼 예배와 기도와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요,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 당하고, 또한 가정에서도 당하고, 세상에서 오해와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침묵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끝까지 변명하지도 또한 다 대꾸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17절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먹이를 막으니 왕이 자기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고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하여 어찌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문이 봉해지고 길이 막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는 완전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이 봉해지고 길이 막혔다, 봉인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 결코 봉인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치 돌로 막혀 있는 듯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이 돌로 봉인되었지만 부활의 아침에 그 돌이 굴러간 것처럼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막고 있는 그 돌문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새벽에 왕이 급히 사자굴로 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숨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땠을까요? 오늘의 본문에 말했던 것처럼 왕은 잠을
설쳤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불변의 밤을 지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의 왕이 잠을 못 이루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왕이 잠을 못 이루고, 이 시절에 그러잖아요. 왕이 급히 달려와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능히 너를 사자들에게 구원하였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너희 하나님,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너를 구원하고 너를 지켜주고 있겠느냐라고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것, 많은 말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것은요, 말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드리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증거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서는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가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첫 마디가 뭐였나요? 다니엘의 첫 마디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으면서도 왕은 죽었을까봐 걱정돼서 찾아왔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결론적으로 건강하세요 라는 말 아닙니까? 원망이 아니라 왜 나에게 사자굴을 보냈습니까? 이런 원망이 아니라 왕에 대한 그 존중과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첫 마디가. 하나님은 사자굴을 없애주는 뿐만 아니라 사자굴 속에서 함께 들어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치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고백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음침한 골짜기와 다니엘의 그 사자굴은 같은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단지 장소가 달랐었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하나였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본질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존 팔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즉시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고 이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없애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진짜 모습은요, 고난이 닥칠 때, 바로 고난이 닥칠 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점입니다. 나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나는 그 믿음을 다니엘처럼 지키겠느냐, 아니면 그냥 포기하겠느냐.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억울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질병, 어쩌면 가정의 문제, 또 어쩌면 신앙의 문제 때문에 받는 조롱들이 우리에게는 각각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자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의 사자의 입을 다루시게 하십니다. 사자가 문제를 상징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입을 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맺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나와요.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다니엘은 완전히 살아났잖아요. 이사야 42장 2절에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났으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하리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던 그 세 친구처럼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라고 보여준 거잖아요, 이 다니엘은.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흔적조차, 냄새조차도 바로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하게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역시 사자굴 같은 그러한 현실에 우리는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에 무거운 그 굴이 있을 테고요. 또 어떤 분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사방이 꽉 막혀있는 그러한 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질병의 그 어두운 굴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관계의 상처, 또 고독이라는 그러한 사자굴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자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으르렁거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절대 삼키지 못합니다. 왜요? 바로 내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 시절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각자의 사자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의 고난, 이러한 불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굴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나를 이끄시니 감사하십시오.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물 속에서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니 과연 무엇을 널리 전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장의 굴 속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본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듯이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사자의 입을 막으신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 믿음의 증인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히 세상에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